Why 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전번 시간까지 그리스도인의 인격 장애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인격 장애의 유형과 원인 또 치유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김재휘 목사님의 저서 평안으로 가는 12걸음을 통해 인간이 왜 그렇게 행동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실제 사례들과 함께 계속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저희 회복상담원의 부원장이기도 하셨는데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연세대학교에서 상담학 석사와 박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대와 서강대 또 육사교수를 지낸 안덕자 교수님에게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영적인 자조모임, 즉 AA, 알코홀릭스 아노니무스라고 하는 니코틴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등에도 가장 강력한 부동의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은 12단계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것으로 기독교인의 회복 경험에 관한 연구로 박사 논문을 썼고 그것을 재구성해서 평안으로 가는 12걸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신학과 심리학과 함께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행동 원인과 치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이 책을 바탕으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12단계에는 1930년대 중반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서 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5년에 빌과 밥 단 두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AA 모임은 200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150개국에서 10만여 그룹과 200만 명의 회원으로 성장한 놀라운 모임인데 이것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던 중독자들이 12단계의 생명력으로 소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2단계는 알코올뿐만 아니라 도박, 마약, 감정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AA 모임의 시작은 갈보리교회 슈메이커 목사님에게 배운 영적 성장의 과정을 12단계로 정리한 것이죠. 슈메이커 목사님은 당시 소그룹을 만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그룹은 간증, 고백, 기도, 나눔이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6가지 원칙이 세워졌는데 무기력함의 인정, 정직, 신뢰, 보상, 섬김, 하나님의 도움이 그것입니다. 중독자들은 이 원칙 하에 모임에서 자신의 속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서로를 돌보는 중에 중독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슈메이커 목사님도 이러한 소그룹의 원리를 부크만 목사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전도에 실패하고 낙담한 슈메이커 목사님은 압도하는 영성을 보이는 부크만 목사님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조언을 구합니다. 그를 가만히 쳐다보던 부크만 목사님은 슈메이커 목사님에게 절대 정직, 절대 순결, 절대 무사, 절대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요약이죠. 자신에게 먼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실도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슈메이커 목사님의 내면과 사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변화를 통한 능력의 임재였죠. 하지만 부크만 목사님도 처음부터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신앙 각성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헌신했으며 또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구호 선교 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과 사소한 일로 격한 다툼 끝에 사직하고 말았죠. 비참하고도 억울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시골교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여인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하는 얘기를 듣다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강렬한 느낌과 함께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순복했습니다. 영적 변화를 체험한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번 큰 은혜를 경험하고 헌신한 사람이라도 거듭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슈메이커 목사님이나 부크만 목사님도 그랬죠. 이렇게 회심을 통해 회복된 이들이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면서 12단계가 정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2단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두 목사님의 체험과 그들의 공헌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작품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길로 삼아 중독에서 빠져나가는 비상구를 준비해 두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중독과 상관이 없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라 그 죄의 영향 아래서 우리의 인격이 무너집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전통적인 중독 매체인 술, 도박, 마약은 둘째로 쳐도 인터넷, 게임, 쇼핑, 성행위, 성형, 휴대폰과 같은 이전에 없던 중독 현상이 더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울증과 자살의 증가, 가족의 해체,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두말하면 잔소리죠. 가장 빠른 성장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심리적 압박을 받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아닐까요? 교회가 이들을 위한 오아시스가 될 수는 없을까요? 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12단계에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버거운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12단계는 그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이죠. 오늘은 철승 씨의 얘기를 들어보죠. 여기서 저라는 표현은 김 목사님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문맥의 매끄러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요. 정말 죽겠어요. 깡마르고 구릿빛 얼굴을 한 철승 씨는 무척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라면 저기 있잖아요. 저는 탁자 위에 물병을 가리키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죠. 아니요, 그 물 말고요. 왜 더 진한 물 있잖아요. 빙그레 웃으며 철승 씨가 말을 다시 건넵니다. 술이로구나. 저와 함께 회복 집단에 참여했던 철승 씨는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늘 쾌활한 웃음으로 호감을 주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10살 터울가량 되는 누님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시절부터 공사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배웠죠. 주량이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그러다 가끔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필름이 끊긴 것이었죠. 엉망인 상태로 엉뚱한 곳에서 깨어나기를 수차례 누나의 권유로 처음 알코올 병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입원해 있다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술을 찾습니다. 이제는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철승 씨를 삼켜버립니다. 독한 액체가 목젖을 훑으며 내려가는 짜릿한 쾌감이 그를 감쌉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불교를 믿는 철승 씨는 3000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끝없는 떨어지는 나락. 그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병원에 입원과 퇴원하기를 수차례, 마지막 입원은 자신의 발로 들어갔답니다. 바스라질 것 같은 몸에 술 한 방울만 더 입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형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도 중독자이지만 뭔가 조금 다른 듯한 인상입니다. 그분을 따라 나간 단주 모임, 그 모임에서 만나게 된 12단계,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것을 붙들면 살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단주를 할 힘을 얻었습니다. 퇴원 후 여러 단주 모임을 찾아다녔습니다. 일주일에 3개의 단주 모임에 다녔죠. 단주 모임은 12단계를 강조합니다. 성경과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은 철승 씨는 12단계를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러던 중 제가 한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던 12걸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 잘 배워서 끝내 살아내려고 말이죠. 이것을 듣는 여러분은 무엇에 목이 말라 있나요?
철승 씨처럼 술인가요? 아니면 도박인가요? 아니면 섹스인가요? 이런 너무 심각한 문제들로 접근해서 조금 놀랐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혹시 게임이나 인터넷에 목이 말라 있지는 않으신지요? 쇼핑과 같은 소비인가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일인가요? 누군가의 따스한 애정이나 잘했다는 인정인가요? 든든한 지식이나 학벌인가요? 결벽적 청결이나 완벽한 통제인가요? 혹은 종교적 감흥인가요? 수많은 중독의 항목들을 어찌 다 다룰 수 있겠습니까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나 어딘가에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잘 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과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 또한 너무도 목이 마르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말이죠. 그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타는 듯한 우리의 갈증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길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철승 씨는 또 다른 목마름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주님이 궁금하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 하신 주님의 약속처럼 그의 갈증이 채워질 것입니다. 영적 갈증이 채워지는 순간 육의 목마름은 잦아들겠죠. 이를 도와주는 과정이 바로 12단계인 것이죠. 이 12단계는 또한 제가 하고 있는 4가지 회복 목회 프로그램의 마지막 4번째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대화기법, 두 번째 현실요법 선택이론은 인간 심리의 외부수리라고 보면 되고, 세 번째 프로그램인 가계분석과 네 번째는 12단계인데 내부수리라고 할 수 있죠. 10명 이내 소그룹으로 개인을 다루어 주어서 삶이 실제적으로 회복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중을 향한 강의 형식으로는 삶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네, 다음부터 평안으로 가는 12걸음의 실제 사례들과 함께 한 걸음씩 같이 걸으면서 인간의 행동 원인과 그 해결 방법들을 찾아가 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